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만 의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전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만 예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창세기 우리 12장 1절 말씀부터 해서 이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빼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조건, 공로 등 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삶의 근간으로 잡고 있었던 장소, 그 장소가 갈대아 우르인데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 진원지라고도 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그저 그 우상에 갇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될 이유가 하나도 있지 않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를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택하시고 그 죽음의 영역인 그 육의 영역인 그 갈대아 우르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그 세상, 그의 유익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그 민족, 그 나라, 그 친척, 그 가족에서 빼내시는 그 역사를 단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을 통해 이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 펼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다시 12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1절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 1절에 살폈고 오늘 이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고 그를 빼내시는데 그 다음에 그 빼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가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2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시게 해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2절을 보자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육적 성공을 거둘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육적인 어떤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정확히 오늘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베세카, 이게 뭐뭐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아사. 이걸 직역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아사하겠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만들다, 창조하다, 성취하다. 근데 이 아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옷을 입다. 갑자기 창조하고 만들고 행하고 이런 뜻이 있는데 옷을 입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뜻이 뭐냐면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는 섬겨주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아사는요, 그래서 미완료형 2인칭 단수 남성 정미사가 붙어서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주권으로 반드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옷을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떤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내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옷을 입히시는 거래요. 여러분, 옷을 입히려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그 옷을 지어야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곳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아담에게 입히신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아사인가 하면은 가죽옷을 어떻게 해요? 지어. 이게 아사예요. 옷을 입히기 위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라는 뜻 안에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옷을 입히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네? 어떤 옷을 입히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가 사실 직역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아사. 큰 민족으로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옷을 입힌다는 단어, 그죠? 그것은 뭐죠? 성경에서 옷을 입힌다는 옷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어떤 옷이에요? 예수라는 옷이죠. 의의 옷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다. 그죠?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만들겠다는 단어에 아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큰 민족으로 재창조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은 옷을 입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겠다 하시냐면 큰 민족으로 이렇게 돼요.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 옷을 입히는 거래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가 히브리어 보면은 레고이 가돌 이렇게 됐습니다. 레고이 가돌. 이 고이라는 것은요, 백성이에요. 백성으로 만들겠다. 국민입니다. 백성, 국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는 이 고이란 단어를 쓰죠. 여기서 레고이 가돌, 이 레고이라는 것은 위대한, 장성한 민족.
여기서 위대한 장성한이라는 것은 양적인 어떤 큰 민족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질적으로 장성케 된 자예요. 질적으로 위대케 된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실은 큰, 위대한, 장성한 이런 뜻이 있지만 사실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은 가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달이 가돌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가달이라는 단어는 양육하다, 자라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함께 묵다, 함께 꼬다, 실을 꼬는 거 있죠? 줄을 막 꼬는 거 있죠?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다. 큰, 장성한 뜻이 묶여져서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있던 아브라함을 그 어둠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무엇과 연합되게 하셔서 묶이게 하셔서 만들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누구와 함께 묶여져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능력,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서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옷을 입힌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누굴 보죠? 예수를 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육이 예수와 묶이는 거죠. 뭐로? 약속이라는 끈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끈으로 예수와 묶여버리셔서 예수와 묶인 자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그거기에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육이 예수와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가 지경인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적으로 많은 민족, 그것을 뭐 그런 어떤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 영웅되고 큰 자 되고 네피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와 묶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자체가 뭐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 와 아베 레크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죠. 여러분. 바라크 아세요? 바라크? 그죠? 복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고 복을 주다의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그 복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풍성이 넘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복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지만 정확한 뜻이 뭐죠? 복을 주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을 꿇다죠. 복이 뭐다? 복을 주다. 그 다음에 또 뭐?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오직 하나님께 무릎이 꿇어지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만 의존케 되어지는 역사고요. 다른 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어 굽히 서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를 품 안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뭐라 한다? 성경에서 복이라 한다. 그래서 이 복은요, 구체적으로 바라크라는 그 복이 하나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는 복이라고 할 때 이를 다른 말로 칭의의 복이다 라고도 말해요. 칭의, 여러분 아시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 때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칭의의 복은 사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게 되는 역사죠. 그 칭의 가운데 있게 되는 복이 또 뭐냐면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여러분. 참 생명이죠. 누구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칭의의 복, 영생의 복은 다 누구로부터만 와요? 예수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면요, 여러분이 딱 떠올리실 것은 어떤 육적인 것을 떠올리시는 건 성경이 전혀 그런 복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 대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실체는 예수세요. 그리고 예수는 은혜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셨다. 은혜가 임했다. 믿음이 찾아오셨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라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복이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죠. 그 역사는 오직 예수로부터만 있게 되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가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마카리오스. 그죠? 이게 뭐예요? 뜻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다잖아요. 응?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신 그 복이라는 게 사실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요? 예수죠. 그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진 게 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땅의 것을 복이라고 말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땅의 것, 물질, 건강이 인간에게서 오는 어떤 육적인 이런 우리가 볼 때 잘됨, 어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 복의 근원, 복의 본체, 복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얻어낼 수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돼요. 또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죠. 어떤 단어죠, 여러분? 마카리오스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뭐죠?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죠. 율로기아. 여러분, 율로기아가 어디 나오냐면 율로기아가 사실 복이라는 단어에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때 나오는 복이 마카리오스가 아니고 율로기아예요.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라는 단어는요, 복합 단어네요.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유, 뭐죠? 선이죠. 옳은, 좋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라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껍데기로 볼 땐 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유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선이신 말씀, 좋은 말씀을 뜻해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씀이 선이 되는 말씀, 좋은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예수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읽게 될 때, 그죠?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럴 때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이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레마죠. 그걸 복이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율법으로 본다? 그냥 로고스라고 본다? 율로기아가 아니고 그냥 로고스만 보면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와 율로기아라는 복의 실체는 결국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그럼 복은 땅에 어떤 것들이 될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진 하늘로부터 내게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 예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복이라 해요.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 할 때는 여러분에게 누가 오셨음을 뜻해요?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참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신 역사, 이걸 복이라 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역사, 그죠? 예수께서는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다 이루셔서, 그죠? 우리에게 거저밥 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단어, 바락, 찢어지다 바락, 그 다음에 언약, 베리트,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즉,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이다. 그 복의 실체, 본체는 그래서 예수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복 딱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물질, 건강,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은.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가 복이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뭘 준다? 복을 준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예수로 인해 아브라함이 복이신 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예수라는 복을 입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와 아가들라 쉐메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아가들라 쉐메카. 여기서 창대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거인들이 되고 영웅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그냥 껍데기로 이 말씀만 볼 때 우리 이름이 유명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자가 되고 멋있는 영웅 같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쉐문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뭡니까? 사실 인간의 죄라는 것을 보면 이름 내기예요.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다 내 이름 내기로 끝나요. 나라는 존재가 거인 되어도 영웅 되어도 유명한 자 되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시대 네피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뭐죠, 여러분? 인간의 이름을 내는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그죠? 영되게 하자. 왕되자. 신되자. 하늘에까지 우리 이름을 닿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힘으로 올라와서 앉아서 하나님들이 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반역이죠. 원수된 거죠.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의 실존임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께서 그런 인간에게 가시게 되면은 그 인간의 죄라는 내 이름 내기, 그 이름 내기 그 유기라는 그 실체를 갖다가 삭제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 복인 거예요. 그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이 임했을 때 내게 복을 주어서 너라는 그 죄된 이름이 창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게가 히브리어로 뭐다? 가달이에요. 우리가 가달을 갖다가 조금 아까 살폈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큰, 위대한, 그죠? 이게 가달이에요. 이 가달이 가돌의 원형이죠? 이 가달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이 가달의 뜻이 조금 아까 우리가 살폈잖아요. 함께 꼬다, 묶다. 머리를 막 따는 거예요. 막 묶어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나 가닥을 서로 꼬아 묶어서 연합시켜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더 굵고 단단하게, 그죠? 절대 끊어질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실은 연약하죠. 약하죠.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 내 귀퉁이에 술, 꼬아 만든 실이에요. 그것을 만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뭐예요? 이 가달이에요. 이 가달에서 나온 히브리 단어 그딜림이라는 단어를 갖다 여기다 썼어요. 그딜림.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단단히 꼬여서 묶여있게 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단단히 꼬여 묶여있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자 그대로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가, 그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서려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꼬여 묶여있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 언약의 끈으로 묶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다? 창대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그 죄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절대 끊어지지 않으시는 예수라는 끈, 예수라는 이름과 묶으셔서 그 연합 가운데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예수 안에 새 생명이 된 창대함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게 바로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죠. 존귀한 아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인간의 혈통과 능력, 인간의 영광을 위한 아비예요. 이 육적인 어떤 그런 이름인 거예요, 이건. 근데 그 이름이 예수와 묶여져서 어떻게 돼요? 삭제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가 붙냐면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명을 잉태케 된 자.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이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아브라함이 되는 건데, 이 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뭐죠, 여러분? 성령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귀한 아비, 이 세상 육적인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그 백성의 조상인 이름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죠. 이게 창대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께서 묶여지셔서 연합이 되셔서 언약의 끈으로 묶여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삭제되고 아브라함, 해라는 그죠? 성령이 그에게 오신 그 역사와 동일한 역사임을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어린 양의 이름만 남게 하시죠. 새겨지게 하시죠. 이게 창대케 된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그죠? 그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 창대케 되는 역사,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되는 역사. 이게 그 이름이 뭐예요? 창대케 하시는 역사죠. 그게 복에 임한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면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창대해지고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거죠. 반대죠. 오히려 그 세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이 세상에서 존귀케 되는 그 이름이 삭제되어져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묶여져서 성령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우리는 완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문자들에 보면 이것은 여러분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예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홀로.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복이신 예수는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죄된 나라는 육을 뚫고 들어오시고 육이라는 나라는 이름을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남게 하시는 그 역사, 예수와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가달이라고 그랬죠? 가달, 창대케 되다. 그게 연합이 되다. 가달, 묶이게 되다. 그 예수와 묶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존재케 되고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찬송받게 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육을 삭제시키시잖아요. 오직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수만 보이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 드러내신다, 예수만 드러내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예수만 드러내시는 그 자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정특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것을 보이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끝이, 아브라함의 끝이 뭐 이삭이 죽는 자리잖아요. 그 이삭은 곧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을 삭제시키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복이신 예수로 인해 있게 되는 이 이름의 창대함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하신다라는 것은 복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라는 그 육적 이름을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겠다라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창대함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창대케 하신다는 뜻은 아브람의 그 아브람이란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이름 내기, 바벨탑 쌓기. 그 아브람을 삭제시키시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삭제시키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삭제시키신다. 그래서 예수로 묶여서 그 육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부활을 통해 살게 하심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자리로,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역사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대요? 복이 될지라. 히브리어 보면 웨흐예 베라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웨흐예 베라카. 이것은 베라카는 바라크, 복의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웨흐예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하야예요. 하야. 이게 뭐냐면 존재케 되다. 존재케 하시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대표적인 말씀 오르 하야. 그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어떻게 돼요? 존재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으로 존재케 하시겠다. 하야는 근본적으로 존재를 의미한다네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실 때도 동사를 여기서 하야를 써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명령은요, 네가 복을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하고 또 그 복이 네가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복이 되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네가 또 구원을 받고 네가 복이 돼야 돼. 이 3절, 2절 같은 것도 우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갖다가 다들 당신들이 복이 다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을 쌓고 복이 되고 복을 나누고 그래서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말로 쓰는데,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구원은 뭐라 그래요? 존재 안에서의 존재됩니다. 이건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이 된다는, 아브라함은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죄된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가 복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복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안에서 예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 같이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가 묶어서? 예수와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주도적, 주권적 결과로 예수라는 복 안에서 예수와 묶여 예수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케 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여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복이 될 거야. 복 자체가 되는 거야. 존재케 되는 복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다 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한국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하나의 걸 알아야 이 성경을 아는 건데, 정말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참 안타까워요. 도대체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섭리, 정말 놀라운 말씀들인데도 우리는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내가 복이 된대. 이 복을 받게 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이 되고 그 복을 또 나눠주고 뭐 복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다들 무슨 뭐 아파트값 오르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러고 있고 뭐 교회에 사람들 많아지면 복 받은 교회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인간의 육적인 어떤 유익, 욕심 이런 거에 다 복을 갖다가 연결시켜갖고 은혜도 그렇잖아요. 무슨 잘 되면 은혜라고 그러고 못 되는 건 은혜 아니에요? 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은혜의 본체가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 그 은혜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다 뭐 복, 은혜 뭐 아무 때나 다 인간이 잘 된 건 다 복이고 은혜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말씀을 모른다고나 하세요. 그게 낫지. 또 다 안 돼 말씀을 또.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구원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너희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룰 거야.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너희에게 와서 복이 어떻게 와서 그죠? 누구 예수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 네 이름이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와 묶여져서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되는 복이 되는 자들이 너야. 그걸 내가 이룬 거야. 나 이런 어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드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구원의 방식 원리대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쵸? 그 자체가 우리 복이 임한 거잖아요. 나의 죄된 실존, 그 아브람이라는 실존을 깨닫게 하죠. 그런 나를 십자가를 통해 부인케 하시는 자리로 역사해 가시는 게 아브람의 삭제죠. 아브람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 남게 하시는, 예수만 의존케 하시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되는 복이 되게 하시는 거,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있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자가 복이 있게 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 문자 그대로 난 예수 믿는데 누가 나를 갖다 축복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축복,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미식 까먹는 소리, 무슨 무당 같은 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나.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요. 그런 내가 되자. 그런 너가 되라. 복의 근원이 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은 누구예요? 예수인데 네가 복이 되라?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응? 너를 축복하는 자, 메바라케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본 바라크라는 복을 주다, 바라크의 분사형 복수로 직역을 하면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성경에서 누군가를 바라크, 복을 얻게 한다는 것은 육적으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복은 누구? 복이신 예수로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방식에 감사와 찬송, 즉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 그 예수로만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육적 이름이 삭제되고 진정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구원,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인정되고 동의됨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인 거예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동의하는 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복을 선포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맞아. 너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예수라는 그 복이 될 수 없는 자인데, 그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없는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와 묶여져서 네가 뭐예요? 창대케 됨을, 새롭게 됨, 생명케 됨을 인정하는 자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맞아. 여러분, 그 구원의 방식에 동의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다 은혜라고 동일한 단어로 쓴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요. 믿음, 은혜. 그 믿음의 실체, 은혜의 실체 다 예수죠,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이미 사실 하나님의 복, 그 믿음,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야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것이 복임을, 그것이 계속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죠, 여러분. 여럿을 말하고 하나를 말하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믿음으로 있게 된 자, 아브라함의 구원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 동의함, 그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게 됨을 인정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직 예수가 묶여져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동의케 되는 거, 그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해져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게 됨이 인정케 되고 동의케 되는 자, 그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라는 구원, 즉 예수 안에 거하게 예수와 묶여진 자다. 그래서 그도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자죠, 묵시가.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위의 문장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저주라고 두 저주를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너를 저주하는 자의 저주와 내가 저주한다는 저주가 다른 단어를 써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 우메칼렐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날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저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뜻은 저주가 아니라 멸시하다, 조롱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시하다, 조롱하다, 무시하다. 어떤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이 받은 것 하나의 은혜,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의 방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율법을 행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그래야 네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상도 받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무슨 어떻게 예수로만 구원이 있어? 오직 어떻게 예수로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무시해요.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착각하고 있는 그 죄된 인간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무시해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무슨 말도 안 돼. 말은 예수, 말은 십자가, 말은 은혜 하면서도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단어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자들. 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의 율법주의, 지금도 똑같죠. 교회 안에서 말은 예수, 말은 은혜, 말은 십자가를 그렇게 떠들어도 결국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씀 지킴 이런 것들을 서로를 정죄하고 나의 의를 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이 예수 있는 그 예수를 못 봐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행위만 보는 거예요. 내 행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무시해버려요, 예수를. 조롱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거기에 내 행위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감사와 기쁨은 없어요. 잠시 잠깐 감사하고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내 행위로 내 칭찬과 내 인정을 쌓아 사람들이 날 칭송하고 할 때 그것이 그냥 기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칼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을 무시해요, 인간들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 그거 무시해요. 아니, 어떻게 가늠한 여인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세리가 구원을 받지? 쟤네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볼 때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을 안 하려 해요. 왜? 내가 가늠한 여인인지 이 가늠한 여인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난 줄 알아요. 나는 저보다 나을 텐데.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내가 나은 거 아니야? 착각하는 거죠. 그 예수를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내 의의가 있는 자는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동한다, 내가 거반 죽은 자가 돼야만 그 예수라는 의의가 보여요. 그게 전에는 예수는 무시해요, 여러분.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리니. 여기서 저주는 히브리어 아오루. 이 칼날과 달리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은,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 밖에 있는가.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히브리어 베카, 이것은 전치사 배, 뭐뭐 안에, 카, 너 안에.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복을 얻는다. 너 안에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너로 통해 오는 네 안에 있게 된 그 후손 누구죠? 그 씨, 세라,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실체신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으로 오게 된 자만 이 아브라함 같은 구원이 있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과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다. 그죠? 아브라함이 바로 구원의 뭐다? 표본이다. 표본. 아브라함을 담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이와 같이 될 거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자신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즉 무능력하고 죽은 자 같은 죄 안에 갇혀 있었던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께서 그를 끌고 그 세상 죄 율법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예수 안으로 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십자가를 통해 삭제시키시고 부활을 통해 의롭다 여김받는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셔서 예수라는 복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신 그 역사, 그 구원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있게 하실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 3절 이걸 껍데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내 이름 쌓기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영웅되고, 그죠? 그런 나에게 축복하는 자는 더불어 축복받고, 그런 날 저주해? 그럼 넌 죽어. 이렇게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누구 얘기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하시는 말씀이 1절, 2절, 3절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